여러 성도님들의 따뜻한 기도와 격려를 힘입어서 저도 역시 한 달간의 안식일을 잘 마치고 보시는 대로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졌지요. 맑은 공기 마셨고 또 너무 좋은 시간들 보내서 하나님 은혜 이 부요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싶을 만큼 큰 사랑 누리고 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오늘의 비전교회에서 두 번의 집회가 있었고 또 여러 나라 여행하면서 아름답고 장엄한 대자연 속에서 회복하고 또 쉬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같은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도 교회를 또 신실하게 지켜주신 여러 장로님들과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4번에 걸쳐서 구약 속 인물들의 기도를 묵상해 왔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드린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 자신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요나의 기도는 그 내용과 구조면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묵상해왔던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와는 내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기도의 모범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푸념같이 쏟아낸 선지자 요나의 기도, 그리고 놀랍도록 따뜻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 그것들이 분명하게 대조하여 드러나 있는 곳이 오늘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요나서의 내용은 여러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년 전인 2016년 이맘때쯤에 온누리 교회 전 캠퍼스 교회는 요나서를 각 한 장씩 4주에 걸쳐서 강해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은 요나의 기도를 중심으로 다시 4장을 좀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서 선포하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죄악과 심판에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세상의 우상 숭배와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인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아수르 니느웨도 포기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우리나라 주요 도시에서 동성연애자들이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수만 명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성애의 합당함과 정당함을 알리는 집회들을 하였습니다.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정부도 여러 사회단체들도 죄의 본질 자체를 외면한 채 퀴어 축제를 직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악인지조차도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호한 진리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교회들조차도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퀴어 축제 여러 부스들 가운데 진보적인 교회들이 열어놓은 몇 개의 부스를 사진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터부시하거나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여전히 우리가 품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가 온 세상에 퍼진 것 같지만 여전히 진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는 수많은 다수 대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 정부들도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주변 민족들을 학살하던 원수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않고 싫어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인자한 추격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폭풍우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사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물고기 뱃속 그 끔찍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요나의 첫 번째 기도가 올려집니다.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요나가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 중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에는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지옥의 깊은 곳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내가 쫓겨났다 하고 5절에는 깊은 물이 나를 삼켰다 하고 6절에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탄식합니다. 요나의 상황은 아무 곳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 몇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께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요나는 내가 여호와께 불렀더니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선지자였습니다. 자신의 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지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 엄청난 죄의 중압감, 환경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숨 쉴 수도 제대로 없는 물고기의 그 소화액에 의해서 온몸이 하얗게 변화되어 가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에 있지만 그는 그 무엇보다 그 죄의 위력에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든지 이 기도말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체면 없지만, 요구할 권리 없지만, 내 자신이 부끄러워 나 자신도 만족할 수 없는 연약한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야.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다시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게 회복하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요나가 니느웨에서 심판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큰 회개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언할 때도 성심을 다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큰 성읍이었는데 단지 하룻길 다니며 그것도 아마 작은 목소리로
심판이 이르렀다고 선언했는데 성읍의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제위에 앉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요나의 메시지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각성운동을 주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민족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변화시켜 나갈 때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폐광이 된 작은 탄광에서 스코틀랜드의 어린 소년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건초더미에 비를 피해 숨었던 몇몇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학생 자원 운동이라는 엄청난 미국의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라는 거리에 있는 작은 마구간에서 모인 몇몇 사람들의 기도에 의해서 로스앤젤레스의 부흥과 전 세계 부흥 운동들이 주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믿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요나의 메시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성운동을 직접 주도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악행과 죄악을 당연히 여기며 살던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간 다 망하는 것 아닌가? 막연한 불안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정신없이 내게 주어진 일들 다름질하다가 왠지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조아리면 왠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 될까? 그런 불안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 사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인가? 돌아볼 때가 많이 있지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해왔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그냥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담긴 봉지에 뾰족한 것으로 찌르면 그대로 물이 쏟아져 나옴과 같이 지금 그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나는 단지 그 심지에 불을 당긴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확성기처럼 들리게 하십니다. 요나의 진실성 없는 심판 메시지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나의 기계적인 반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비케 하셔서 니느웨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같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치시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심판도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그것은 언제나 구원을 전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면 그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 내가 어렵고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볼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건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의 중심을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은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만나는 요나는 여전히 자신의 편협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지금 요나는 기분이 몹시 상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극적으로 구원을 받기도 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 성에서 심판을 선포하는 사명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요나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요나는 심판을 선언하면 그 심판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그 리얼리틱한 장면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화가 난 이유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멘.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은 언제나 주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나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셔서 길이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고 선하고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는 화가 나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요나의 어려움이고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동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죄악 가운데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겁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예레미야서의 그 심판의 경고들을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이 지엄한 명령은 결코 철수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를 통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진노하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죄악 가운데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그 동일한 은혜가 니느웨 땅, 자신들의 원수에게 임하는 것은 못마땅했다는 겁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는 처절할 만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런데 4장에 와서는 그 동일한 은혜와 긍휼이 니느웨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분하고 화나 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입니까? 그것이 요나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요나의 이야기입니까? 나는 복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용서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늘 산다고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잣대를 들여대고 그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타적인 선민의식이고 편협한 이기주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결코 우리 자신이 잘되고 복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요나처럼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요나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원수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약한 마음입니까?
사람들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내 경쟁자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좀 못되고 어려워지는 것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못된 목사인 저만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경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우월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이 우상처럼 내 인생의 중심에 버젓하게 살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 감정이 서운할 때, 진리가 뭔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태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요나의 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진짜라면,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복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남 잘 되는 것, 내 동료 친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감정이 다 그것이 쉽지는 않더라도 여러분 한 걸음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요나의 감정에 대해 하나님의 응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따뜻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그 인자로 똑같이 요나에게도 참으시면서 묻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음을 아시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가 타 이르는 말 끝나기도 전에 자기 방문으로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답도 하지 않고 몸을 돌이켜 성읍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에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 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요나는 아직 자신의 감정도 원하는 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자신이 말한 대로 니느웨 성이 심판받는 그 장면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강팍한지 모든 것들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져야 하고 내 뜻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은 언제나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런 마음, 그것이 바로 요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쯤 요나의 불안정한 감정 상태가 드러납니다. 또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이 분노를 쏟아내던 사람들이 햇빛 가려주는 넝쿨 하나의 기분이 아주 좋아지기도 합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 그랬다가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행동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오랫동안 살아온 것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이 불완전한 감정과 치우친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이벤트에는 3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입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무더운 지역에 있습니다. 니느웨가 있었던 현대
이라크는 얼마 전 IS가 점령했었던 모술 지역입니다. 낮 기온이 45도에서 50도까지 여름에는 올라갑니다. 그 모술에 요나의 무덤, 이 유누스의 무덤이라 이름하는 요나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IS가 얼마 전에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더운 이 땅에 그들이 이 요나가 느끼는 더위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여름의 더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햇살은 엄청나게 뜨겁지만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아래 들어가기만 하면 비교적 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도구로 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로 하루아침에 넝쿨이 무성하게 자라 좋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햇빛을 피할 수 있었고 더위로 땀을 식힐 수 있었습니다. 엄청 더운 날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느끼던 그 기분 아시죠? 요나의 기분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대로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넝쿨이 사라집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요나가 좋아하던 넝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번째 도구인 벌레가 넝쿨을 씹어 시들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다시 내리쬐을 즈음에 세 번째 도구인 동풍, 마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요나는 무더위에 탈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변덕 많은 선지자는 또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요나의 변덕을 한심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런 환경을 만나면 사람들의 감정은 쉽게 양극단을 오갑니다.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더워서 죽겠어요. 추워서 죽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말들을 내뱉습니까? 즐겁게 하루를 시작했다가 사소한 일에 기분 나쁘면 온통 하루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을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다 주차장에서 다 까잡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감정적인 변화, 그것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박넝쿨이라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벌레입니다. 어느 날 넝쿨에 기뻐하고 어느 날 벌레에 화가 난다면 내가 오버하는 그 기쁨, 내가 침체에 빠지는 내 우울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조명해보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즐겁게 합디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합디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굳게 자리해야만 흔들림 없는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고 너무 깝죽거리지 마십시다. 못 된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더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질문이 다시 주어집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수준이죠.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이렇게 오가는 겁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내 구원의 은혜도 감정의 기초를 두면 안 됩니다. 내 삶의 은혜,
그것도 환경 따라 변화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그 마음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열방을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과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의 아끼시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요나는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죽은 넝쿨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쏟아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로 자신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12만 명이 회개하고 심판받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요나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면서 동시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후에 요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넝쿨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힘들 겁니다. 마음 쉽지 않을 거예요. 자신이 당한 피해에 너무 화나고 지금 당한 이 억울한 환경들 때문에 우울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얻은 것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대부분은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배양도 하지 않은 거저 얻은 것들입니다. 저마다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지금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또 어느 누군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지금 우리는 열매를 따먹는 것인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넝쿨의 기쁨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벌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넝쿨이 있으면 벌레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보편 질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벌레로 인해 넝쿨이 시들더라도 너무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서 얻는 기쁨이나 행운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넝쿨 때문에 기뻐했다 분노하고 행복했다 불행해지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소유해야 합니다. 요나의 그릇된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웁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행불행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한 민족 공동체 이 나라의 백성들과 북한 땅이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함께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은 자들이 누구인지 신음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나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마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중에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기 북한 땅에 신음하는 우리의 동족들 여전히 이라크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피폐하고 자신의 모든 생업과 터전 가족을 잃어버린 끔찍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여전히 이 땅에
6천만에 해당하는 수많은 난민들, 가난한 이들, 인류의 3분의 1들 절대적 가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백성들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 고백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